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누구를 보고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세상 속의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성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일했다면, 어떤 결과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직하게 이 세상에서 일을 했다면 그 직장인은 성공한 것입니다. 앨리스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따라서 성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 성공을 왜 하느냐?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공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목적이 뭐냐?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죠. 뭐예요?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to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it's all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저곳에 이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한 자리에 모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공이 뭐냐는 것을 정의 내리지 않고 성공하면 사실 성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버릴 그러한 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동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일의 동기와 한번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Motive and attitude. 우리 그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 종과 주인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가보시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정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갑자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관계가 안 된다. 어불성설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뭐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가 엉망이다.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했으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주의 교양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종과 주인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일에 임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성실한 마음 from your heart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집중과 성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이죠. 자, 모든 일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하는 일은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럼 거짓된 마음이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이 또 다른 그 사이드에 있죠. 요게 지금 계속 싸우죠. 내가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말할 것인가.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나눠지게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으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죠. 어느 날 마귀가 부하 귀신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논제를 하나 딱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직업인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 넘버원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근데 시원찮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어떤 젊은 귀신이 이렇게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뭔데? 다음의 생각을 모든 크리스찬 직업인들에게 이 생각을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귀가 귀가 쫑긋해가지고 시뻘건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게 뭔데? 물어보니까 이 젊은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 생각을 크리스찬 직업인들에게 다 심어주세요. 탁 무릎을 치면서 마귀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제 모든 귀신들아 저 세상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이 생각 하나만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있은 후에 마귀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할 때 정직하면 손해봐 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간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직하면 정말로 손해봅니까?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과 정치 그 안정의 발목을 잡는 게 뭔가? 이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무서운 덫 가운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렇게 자꾸만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 안정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덫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패라고 조사가 됐어요. 부패가 심하면 심할수록 경제는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괜찮은 나라들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직이라고 하는 어떤 honesty라고 하는 그러한 virtue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직하지 못해요. 굉장히 시스템이 부패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노동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러한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이 시리즈 설교를, 노동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은 최고의 인생 전략이다. 다시 한번, 정직은 최고의 인생 전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정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온라인 교육회사, 그 M회사가 있는데, 김모 사장은 이 계통에서 굉장히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보이면서 성경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나의 경영 지침서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를 했어요. 그는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굉장히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재능과 소질을 그렇게 갖추지 못했다고 해요. 어떤 연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자기가 해온 대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네 단어예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말씀대로 했더니, 그 원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더라.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정직할 때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있죠? 저는 주의 사업밖에 못 해봤는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힘든 사업도 하시잖아요. 자,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분명히 손해보는 때가 있어요. 이 김모 사장도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3차례 이상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손해보던 게 모두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배를 만회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신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말 모든 일을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는 정말 앞뒤 꽉꽉 막힌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좀 유도리가 있고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에게 투자도 하고 손잡고 일하지만, 진짜 결정적일 때 이 세상 회사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 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늘 부하 직원들에게 정직과 투명성, honesty and transparency, 이 두 가지를 늘 강조한다고 해요. 그 회사가, 이제 회사의 회원 수가 88,000명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문구를 어떻게 만들까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어떤 한 그 직원이 우리 회장님, 회원 수가 그냥 현재 10만 명으로 합시다. 88,000이나 10만 명이나 별로 차이 안 나니까 그냥 10만, 깔끔하게 그냥 10만 명의 어떠한 회원 수 이렇게 해서 광고를 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 정말 우리 10만 명입니까? 아니죠. 88,000명이죠. 그래서 되물었어요. 왜 안 되는데 그렇게 부풀린다면 그것은 외상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일루션이라는 거예요. 외상, 그냥 외관상으로 그냥 번지르르 한 거지, 내용이 허술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냐,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정말 10만 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12만 명으로 또 늘려야 되고, 14만 명이 됐을 때는 16만 명으로 늘려야 되고 말이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인데, 회사가 그러한 거짓으로 성장하는 것은 마치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과 거품으로 운영되는 회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아서 정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적다고 정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병들었던 건강하던
여러분, 이 정직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하지 맙시다. 돈벌이가 될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뭐야? 손해가 뭐야? 이런 것을 여러분 1차적으로 묻지 맙시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물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정직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우리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운영하고 교회도 하고 나아가 나라도 이렇게 우리가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업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것이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담대하게 일을 추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잠시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결국 뭐예요? 그 정직한 사람에게 표를 던져줄 것이고 박수를 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앞으로 경제가 더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은 이 정직의 영을 회복해야 돼요. 이 정직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해보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저에게 도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도전하시고 우리 권사님에 도전하셔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면 우리는 당연히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눈가림으로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이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사가 볼 때만 열심을 내고 상사가 안 볼 때는 열심 안 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전인적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약에 내가 하이어된 인플로이라면, 인플로이어가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 회사 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 눈가림으로만 일하지 않고 볼 때나 안 볼 때나 그저 한결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플로이어의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 종업원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업원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그 일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하려면 청소만 알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청소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냥 그것만 잘한다면 뭐 그것만 잘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그 기업에, 어떤 그 비즈니스에 내가 정말 컨트리뷰트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대기업들 있죠. 그리고 큰 뭐 팀파크,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 철저하게 그 일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킨다. 이 주인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디즈니랜드 요즘에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거기 가지도 못하는데 가끔 가시면, 한국에서 손님 오시면 가시죠, 그렇죠? 가게 되시면 여러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쓰레기 청소하는 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빗자루 가지고 쓰레기 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셀폰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나는 이
쓰레기 하라고 지금 하여됐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고요. 저 인포메이션 부스 저기 있으니까 저기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것을 찾아줄 때까지 그는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왜 디즈니랜드가, 죄송합니다, 특정한 어떠한 빔파크를 얘기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종업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어요. 거기는 다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한다. 아마 마켓에 가셔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스탁하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 뭘 물어보십시오. 시간 없다고, 그리고 불친절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큰 마켓 같은 데 가면요, 그거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고 도와줍니다. 비누가 어디 있어요? 아isle number 2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거기까지 데려다 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훈련시키는 가이드라인에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물론 청소하고 뭐 이렇게 물건 쌓아 올리고 하는 일이지만, 손님이 와서 무엇을 물어볼 때는 그것이 당신의 넘버 1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매니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인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업체를 represent 하는 거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눈가림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눈가림으로 일하고 내 일만 하고, 그렇죠? 사람이 볼 때만 일하면 그 사업, 그 비즈니스는 굉장히 리밋된 그런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업원들이 또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한다면 그 사업체는 날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종업원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뭐 직책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나 안 볼 때나.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참 허리도 아픈데 풀을 이렇게 잘라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놀라셨죠? 권사님이라 하니까. 여자분이 잘라요. 허리도 아픈데 잘라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 뭐 여러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일하는 거죠.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일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에 한계가 있어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자, 일은 첫 번째 책임과 두 번째 기쁨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책임감이 많아가지고 그냥 일을 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과 기쁨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떠한 책임과 동시에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일 환경, 그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이 있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인슈런스 해주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더 뭐예요? 더 많이 페이해 주려고 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일을 해야 한다면 따라해 봅시다. 기쁜 마음으로 하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all joy. Count it all joy. 무슨 말입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뭐예요?
지금 나는 지금 기쁘지 않은데 퓨처를 보면서 힘들지만 그냥 카운트하는 거예요. 1, 2, 3, 4. 여러분 카운트할 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죠. 카운트는요 그냥 나옵니다. 1, 2, 3, 4, 5, 6, 7 그냥 나와요. 1, 2, 3, 4, 5, 6, 7, 7, 8, 9, 10 이거 벌써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스페인시예요. 1, 2, 3, 4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배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 2, 3, 4 마찬가지로 숫자를 셀 때 생각하고 세는 게 아닌 것처럼 일단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일하기 싫고 막 짜증나고 막 왕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그냥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리버스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감정으로 나 기도하기 싫어. 그럼 기도 안 해. 나 기도할래. 기도해.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오늘은 예배하고 싶어. 지금은 오늘은 예배하기 싫어. 어느 때는 막 봉사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러면 사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는 거. 그렇죠?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감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요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에게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정말 특별히 이렇게 일을 미루고 자꾸만 참 일은 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할 어떤 힘도 없어요. 어떤 마음의 어떤 디자이어도 없어요. 그럴 때 이 방법을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거 있죠. 마음의 소원을 5초 안에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어떤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있는데 지금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왜 막 전화하기 싫을 때 있죠. 그럴 때 그런데 해야 돼요. 그러면 5초 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카운트 하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들으세요. 5초 안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도 되고요. 마음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 여러분이 procrastinate, 영어로 하면 procrastination, 자꾸 미루는 그러한 스피릿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안 올라요. 그리고 이거 하나 미루게 되면 다른 것도 미루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 기쁜 마음, 일하고자 하는 마음 다 사라져 버려요. 너무나 일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CEO나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월스트리트 그 뉴욕에서 일하는 분들 15분 단위로 일하잖아요. 그렇죠? 15분 단위로 탁탁 잘라가지고 9 to 6 일하면은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을 빼놓고 7, 8시간을 하면 1시간에 4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미팅 15분 이상을 넘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능률이 오르죠. 많은 일을 감당해내죠. 그러고 나서 at the end of the day 하루 일이 끝나면 뭐예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가지고 참 가벼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5초 안에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굉장히 일에 대해서 재밌어지고 또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2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5절에서 6절, 7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왜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만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부동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칼세일스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죽게 하듯 한다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너나 없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사를 의식하든 아니면 내 뭐 배우자를 의식하든 아니면 부모를 의식하든 뭔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구를 의식하면서 일을 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의식하기 전에 크리스찬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식하며 일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가짐은 아까 말씀드린 책임과 기쁨을 동시에 가져다줘요. 책임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쁨도 더 많아지고.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주거나 아니면 노숙자에게 주는 것,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Because you know that the Lord will reward everyone for whatever good he does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만큼도 미스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뭐예요? 갚아주시겠다. 자, 비슷한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헬라어 문법에 비추어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썩어 없어질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의 개념은 뭔가 하면 장차 다가올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더없이 큰 행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상이요? 기업의 상, the reward of the inheritance예요. 그냥 돈 10만 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업, 여러분, 기업을 물려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1억, 뭐 밀리언 달러 그냥 넘겨받는 것보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업 안에는 이게 10만 불 기업이 될지 아니면 뭐 멀티 빌리언 기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기업의 상을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 하듯 하고 눈가림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에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 정직한 일, 정직한 행동, 정직한 마음, 베푸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요만큼도 우리 주님께서 미스하지 아니하시고 다 챙겨서 기업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편의 설교를 통해서 일의 자세가 이렇고 동기가 이렇고 또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과 쉼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마치 구슬을 그냥 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중에 뭐를 해야 됩니까? 목에 걸려면 뭐를 해야 돼요? 구슬 넣는 작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지방에서 왔냐에 따라서 쪼매야 되고 짜매야 되고 막 그런데 묶어야 되고 막
저는 서울에서 왔으니까 이 묶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묶어야 뭐예요? 이게 다 그대로 있거든요. 자, 여러분, 묶는 작업이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서는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윤리적 결단을 위한 세 가지 정도의 단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교적 결단이고, 두 번째는 점진적 결단이고, 세 번째는 현실적 결단이에요. 자, 첫 번째 순교적 결단은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요. 아, 이제 정직해야 되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한번 이제 비즈니스를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왔다면은 내가 한번 좀 정직하게 한번 해보겠다. 한번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교적 결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용기가 없어요. 또 상황적으로 좀 지혜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너무 그냥 흑백 논리로 갈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난 순교적 결단을 못해.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교적 결단을 못한다면 두 번째 점진적 결단이라도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점진적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 마음을 주셨는데 10의 하나를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자니 그냥 오늘 당장 집 빼야 될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순교적 결단을 하지 못하는 단계라면 뭐예요? 점진적 결단을 하시면 되잖아요. 10% 말고 5%부터 시작하세요. 2%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점진적 결단입니다. 그냥 난 그거 못해.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거는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하면요, 10년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닮을 수 없고 신앙의 진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결단을 하세요. 순교적 결단을 못한다면 점진적 결단을 하세요. 내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 결단이 있죠. 이게 맞아요. 이런 말이 맞아요. 근데 컨텍스트를 보니까, 문화적 상황을 보니까,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그 정황을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최선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차선책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선 다음으로, 만약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책을 여러분 모색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플라이 하는 거죠. 직장 생활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 이제 10월달 우리 가을을 맞이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되고,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 영광 받으시고, 또 맨 처음에는 좀 힘들고 안 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했잖아요. 좁은 길 선택하고 나서 넓은 길을 찾지 마세요. 넓은 길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넓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좁은 길로 들어왔으니까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 어떤 길이 되더라? 이야,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넓은 길이 됩니다. 넓은 길을 택하면은 나중에 가다 보니까 협착한 길, 그런 좁은 길이 돼요. 그것이 우리 하늘의 지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일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